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니거든 그를 죽이고 따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을 감사하고 매우 강하시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방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귀한 주일 아침 사김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대상을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요. 믿음의 대상을 믿고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 믿고 따르는 것을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봉사도 섬김도 직분도 가졌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 하는 그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껏 알고 왔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을 많이 주시거나 또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하시거나 우리의 소유가 많도록 하시거나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복이란, 성경에서 말을 하는 복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성경에서 말을 하는 복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이것이 복일까요? 세상의 기준에서와 달리 왜 이것이 복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평생토록 찾아다닙니다. 그냥 조금씩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나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알아간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평생토록 헤매이지요.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찾아 헤매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구나. 인생을 방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갖게 됩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상처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가 갖게 된 상처를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어둠에, 또 어떤 사람은 그늘 속에,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음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상처를 갖지만 그 상처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인생을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움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 민족이 누리게 된 그 복을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기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애굽에 거주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요셉이 있지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 애굽이란 나라에 대대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애굽이란 나라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애굽이란 나라 안에, 이 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우리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우리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의 적군과 내통하고 연합하여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 애굽의 왕이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애굽이란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핍박하고 탄압하여서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피라미드를 건축하게 되지요. 힘들고 중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의 계략을 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하는 명령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그 여자아이를 애굽 사람들의 종과 혹은 애굽 사람들과 결혼을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점점 말살될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멈춰지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십브라 그리고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 즉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산파란 어떤 존재지요? 산파란 어떤 존재예요, 민영아? 파의 종류인가요? 여러분, 산파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옆에서 아이를 받고 또 산모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애굽 왕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지요? 네.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는 이 애굽의 왕은 산파들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 즉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의 아주 강대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군사력은 막강했고요. 이집트에는 그 유명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식량으로도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갖는 그 왕의 명령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을 향한 바로의 명령은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말살되고 그칠 뻔했지만 이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진행되게 하였지요. 산파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산파들이 이런 역할을 했지요. 산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괜시리 그냥 애굽 왕의 명령 앞에 반역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17절의 초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또 오늘 2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남자아이를 살리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렸던 것이지요. 남자아이를 살렸던 것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인데요, 경외. 경외란 말은 무엇일까요? 경외란 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경외란 말 안에 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각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보다, 그것보다 내 뜻, 이 시대의 흐름,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쉽사리 무시하기보다 그 말씀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3대 왕이기도 했지요. 우리는 그 솔로몬이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40년간 지기하게 하신, 왕으로서 지기하게 하신 인물이었고 또 이 솔로몬이란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도 되었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기보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에 맞춰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솔로몬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존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바뀌길 원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결국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쪼개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요청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자신에게 명령한 바로의 명령을 존중하기보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에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두 번째, 경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떻지요? 사랑하면 잘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도 무엇인가를 다 주고 싶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을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긴 할지언정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영아, 사랑한다 하면 제가 민영이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민영이의 말도 들어줌과 동시에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을 무서워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 이상 경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줄 아는,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두려움 더하기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21절 말씀, 2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제껏 이야기했지요. 경외.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여러 마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큰 상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성령 강림절을 위한 성령 강림절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3주간 했잖아요. 3주간 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성도님들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시편 115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즉 그 언약을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펼쳐주시며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힘도, 능력도, 강건함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어려움들, 상처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 즉 약속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로 이런 복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그것대로 나아가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학교에 있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직장에 있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거하는 것이 어디에 있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